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종말, 인생의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분명히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제 이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의 종말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 자세로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지, 무엇을 맨 마지막에 할 건지, 무엇을 하던 일들을 중단할 건지 아마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마지막이 가까우면 그 숙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영원히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가요? 밀러 데이라는 사람의 톰 행크스가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8명의 병사들이 그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라이언이라는 이름의 한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이유는 라이언 일병에게는 세 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미국 본토에서 듣고 국방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라,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 사람, 그것도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 도덕적인 질문을 하지요. 국방부의 알량한 홍보전에 우리가 속은 것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도대체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 어머니는 어머니고 이 죽어가는 병사의 어머니의 슬픔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라이언이 나오기를 거부하죠. 그러나 부상당한 밀러데이가 라이언에게 이제 격려하고 그래서 라이언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50년 뒤 그 묘비 앞에서 라이언이 그 일병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죽인 그 병사들 앞에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 묘비 앞에서 울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바친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심란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다그치고 간청을 합니다. 여보, 제발 좀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해줘.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마음을 알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서 죽은 희생한 그 사람 앞에는 그 사람들이 주신 큰 빚을 결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희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 해도 종말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50년 전 자신을 위해 그렇게 희생을 바쳤던 그 사람들이 50년 전에 죽은 것이나 50년 후에 라이언 일병 역시 죽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아시아에 있는 5개 교회에 썼는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극심한 박해가 교회를 강타했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 박해당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시급한 질문이 뭘까요?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가? 아니면 맞서야 되는가? 아니면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는 식으로 살짝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될까? 어쨌든 수많은 질문이,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수많은 질문을 성도들이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말의 얘기를 했는데 종말은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종말,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시간이 되면 죽게 되면 몽땅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주적인 종말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종말이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말세라는 이야기는 2000년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고 어느 종교단체에서 종말이다 계속 떠들었지만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구심을 품고 종말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말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사람들의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종말의 시간 올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5장 4절에 이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그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시대가 종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내로남불, 탐욕, 그 다음에 이 탐심, 동성애, 뭐 이런 일들을 보세요. 대구시장이 지난 주인가요? 귀화 축제를 반대했더니 결국은 불법으로 진행을 했고 경찰은 도왔어요. 좌파 정권 시절에 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퀴어 축제라는 것을 마음껏 즐겼어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부정하지 않고 성경도 가난한 자, 이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섬기고 돌봐라,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권을 유린하고 특별히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권의 인격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란 말입니까?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지금 시장이 거부했어요. 그러나 아마 불법으로 또 재행될 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말세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잠자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기 때문이 그래요. 이 좌파 정권 시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이 세상을 판치면서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어린 아이들에게
그 마귀의 어떤 덫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핍박과 환난으로 성도를 유혹했다면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분별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동안 축복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편지했던 그 성도들은 축복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일까요? 분별해야만 합니다. 환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신앙의 덕목은 8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서로 대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서로 섬겨야만 합니다.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김을 받는 것, 불평스러운 구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메디슨 카운티 다리라는 아주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그 소설책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1995년 영화로 각색되어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로버트 월트 제임스라는 경제학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유부녀와 사진작가가 나흘간 뜨겁게 사랑한 내용이에요. 유부녀가 나흘간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 유부녀가 사랑한 것이 사랑인가요? 불륜이죠. 불륜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저기 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나도 저 여자처럼 저렇게 과감하고 담대하게 내 사랑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불륜입니다. 오늘날 사랑은 어느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불륜이 사랑으로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책임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라는 말은 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섬길 때 말세를 당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섬기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두 번째 덕목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